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새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네, 반드시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마 올해는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이 다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일인데요. 한 신하의 아내가 아기를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유산을 했는데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여왕에게 들려지면서 그녀를 친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했던 여인은 여왕의 이 방문하시는 그리고 그 자신을 찾아온 그 여왕을 통해서 놀랍게 회복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도대체 여왕이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왕은 제 손을 잡고 꼭 한마디의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 순간 저는 여왕 폐하께서도 전에 나처럼 유산했었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여왕께서 나 같은 여인까지도 찾아온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제 가슴을 죄고 있던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은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공감해줄 수 있는,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그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다 성공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예. 아마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고통을 주고 있죠. 이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마음이 골마 있어요.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못 느끼고 있지만 굉장히 한쪽이 골마 있고 굉장히 뭉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단순히 친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명을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축복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는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굉장히 미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들고 쓰러 넘어져도, 그리고 내가 때때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공동체 속에 있어요. 나 혼자서는 이것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목장으로 꿈을 이루라 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 소그룹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그룹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뭐 구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셀, 목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해,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임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영어 성경에 보면요, it is not good, 좋지 않다, not good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for the man to be alo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or the man, 사람이, 혹은 man이 남자니까 to be alone,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자체만을 보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여자들은 생각하시겠죠. 남자를 돕기 위해 내가 있구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자, 남자를 도울 수 있도록 여자를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자들은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손해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되는데요. 이 말은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뭐 강요하고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아담에게 스스로 깨닫도록 들에 있는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셨어요. 자, 이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짝이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자녀들이 발생하고 가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나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존재가 나 혼자뿐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안에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어떤 꿈이요? 결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는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는 꿈, 가정을 이루는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뭐 해야지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가정이란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모세만 홀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같이 옆에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멈추지 않고 천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이 공동체를 같이 이끌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거대한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기적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사렙다에 살고 있는 과부를 통해 공급하게 하셨어요. 예. 엘리야도 혼자서는 어떤 뭐 이렇게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자, 그리고 엘리사는 갑절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선지자이죠.
자, 그에게는 수냄 여인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 여러분, 그 지혜의 사람 다니엘 어떻습니까?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3명의 믿음의 친구들을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같이 서로 기도하게 하고 서로 같이 기도를 나누면서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이죠. 예, 우리라는 말이 계속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분. 세계의 위를 통해 하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소그룹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바로 최초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이론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고 성당에서 배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신이죠. 성당에서 성신이라고 불러요. 성령 대신에. 예,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신. 그걸 먼저 교회가 아니라 성당에서 배웠어요. 예, 어머니께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이 성당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교회로 병을 치유받고 교회로 옮기셨죠. 예, 개종을 하셨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생명의 사역을 하셨어요. 창조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 분의 역할이 달랐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보니까 자, 오늘 말씀처럼 천상의 회의예요. 천상의 회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26절은 하늘의 회의가 있었는데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고 보니까 인간에게 혈압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함이 있죠.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한 가지 결함이 있는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네, 이것만 그냥 잘 넘어가면, 극복하면 완벽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줄 아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 것을 아시고 이것을 속죄할 분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기로 한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걸 성자 예수님이 이미 이걸 천상의 회의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 그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런 신이 없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신들을, 수많은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위해 희생하는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찾아보세요. 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약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돕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도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달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서로 합력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도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도 유전자가 있는데, DNA가 있는데, 하나님의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요. 천국에 있는 보화를 끌어다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 보화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유전자가 이 속에 있어서 어때요?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데 힘쓰고 싶은 거예요. 이 모임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더욱더 또 언제 모여? 언제 모여? 모임 시간 언제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유전자를 닮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막 뒤짐지고 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뒤짐지고 가고 있으니까 이 꼬마가 같이 뒤짐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모이는 것을 좋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가는 것은 가정도 해당해요.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목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장을 통해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어요. 자, 이 의미는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와를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을 돕기 위해 하와를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돕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서로 돕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돕고 자녀도 부모를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돕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돕기 위해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연말연시가 되면 이런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도웁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자, 누구를 돕자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독거노인과 소년, 가장을 도웁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왜 독거노인과 소년, 가장을 돕자라고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 이들이 세상에 가장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연시가 되면 더욱더 이들을 돕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보호를 하시고 가정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이 축복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가정이 파괴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굳건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홀로 외롭게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목장과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모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서든, 마을이든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대그룹이라고 하는 예배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밖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로 목장이라고 하든지 셀이나 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어디일까요? 자, 최초의 교회 어디입니까? 네, 숨는 사람도 있어요. 최초의 교회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났죠.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사랑의 나눔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제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인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안녕,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면서 함께 있을 거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가 그 제자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단계는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2단계는 다른 사람을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3단계는 내가 있는 것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고, 4단계는 아비의 단계라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어디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제자 단계의 네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내가 제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키고 있는 2단계입니까? 1단계는 아기의 단계이고 2단계가 청년의 단계예요. 남을 제자시키는 겁니다. 네, 3단계는 내가 있는 그곳을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이죠? 아직도 1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1단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2단계를 하면 1단계는 그냥 뛰어넘는다고 했어요. 남을 제자시키면 나는 이미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남을 제자 삼으면 나는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 삼고 그들에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인지를,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낙심되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것을 이겨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꿈으로 여기시고 정말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자,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큰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혼자 살아갈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축복의 은혜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크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 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있으면 절대로 이 생산적인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비전을 주셨으면 이 비전을 나누어서 공동체가 돼야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혼자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이 비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비전을 계속 공유하고 나누고 아론에게 나누고 훌에게 나누고 천부장에게 나누고 하니까 이 비전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으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그 나라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런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 목장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배 마치고 축복 기도할 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죠. 만약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매일 다투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혹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도 또 다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런 가정은 절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반사시켜요. 복이 하나님 복을 이 가정에 복이 침범하게 하고 침투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복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은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극복을 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의 삶이 정금처럼 나오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우선은 엄마 아빠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모든 가정들이 지금 자녀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믿는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부부의 자녀들은 그 삶이 정금처럼 나오게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늘 24시간 365일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항상 보호를 받게 돼요.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받게 돼요. 내 부모 속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믿으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받고 상사로부터 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아. 여기에 눌리지 않아. 여기에 상처가 되지 않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이것을 흘려보내고 상사를 나를 욕하는 사람을 끼워넣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거대한 능력입니다. 거대한 능력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 나오고 똑똑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네, 이런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갈등하게 만듭니다. 가정이 갈등하면 고통스럽고 불행이 오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탄은 가정 구성원의 각자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사탄이 시기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서 이 갈등을 그냥 흘러보내고 우리는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자,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목장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향해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가정을 목회하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잘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원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영적인 교육이 가정에서 다시 그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다시금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도요, 이 교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역할이 다시금 그 역할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이 부모에게 다시금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정의 목회자이다. 부모는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것. 이것이 돈 버는 일보다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에 더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장을 통해 축복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의 임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임재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을 항상 해야 됩니다. 믿어요 라고 느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내 가정에 주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고요, 어려움 때문에 가족이 갈등하지 않아요.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하지 않고, 직장 문제로 갈등하지 않고, 사회 문제로 갈등하지 않아요.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만약에 장애인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불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야, 내가 너에게 계획했던 것보다 갑절의 축복, 아니 10배, 30배, 100배의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인생의 최고의 어려움이 왔어요. 하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다. 또한 욥이에요.
나의 자녀들을 거두어 가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하지만 욥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목장에 교회를 통해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집을 통해서 그리고 전에 같이 우리가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찬양을 해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실제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목장을 통해 이 소그룹을 통해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꿈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을 넘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를 넘어서 세상을 낚는 어부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월드스타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연예인들이 아니라 세상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리더요 월드스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개인적인 평안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 꿈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하는 꿈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로 인해서 영국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 프랑스처럼 유혈 사태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영국은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고 근대화를 이룩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웨슬리를 통한 영적인 각성으로 유혈 사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새로운 근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의 사건을 여러분 맞이했습니까? 영적인 각성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를 통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어요. 영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고 이 영적인 흐름이 미국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미국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 일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져서 여러분 구원말 세도 정치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땅이 썩어서 부패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부패가 가득해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식민지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일제 식민지로. 종조시대의 역사가 계속됐으면 일제 식민지를 막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부패로 말미암아 일제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그 식민지의 결과가 우리가 광복을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약해서 나라가 분단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가졌을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한 나라들 더 많아요. 유럽 사람들 똑똑하고 이스라엘 더 똑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서 지금은 세계 나라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식민지화 되는데 조국의 내정과 전쟁으로 황폐화되는데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나라 하나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꿈꾸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가 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꿈꾸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소망을 품으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게